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 맺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데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공허해집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야 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있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심오한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이 일상과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살게 됩니다. 위선자가 됩니다.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앙은 추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호해지고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화 될 때, 예배가 삶 속에서 구체화될 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 종교화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5편은 다윗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질문 속에는 다윗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신성화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최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예배와 삶의 문제를 직결시켰습니다.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전 안에서 경험이 성전 바깥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전 밖의 생활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삶을 이끌어냅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전 영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은 특정한 장소를 넘어섭니다.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삽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둠이 사라집니다. 거짓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통해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다면 기도와 예배 등의 행위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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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의 숯불이 자신의 입술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마음씨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좋은 말을 마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이요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압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비방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압니다. 영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예배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 약속한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연초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제한절을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힘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의를 행하는 것,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시행되도록 일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돈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는 속임수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 앞에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부요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탐욕을 이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5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왜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포만감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정직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본기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공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함은 사랑과의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삶과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등
일상의 작은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삶의 기본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울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관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